주변에 다 얘가 다니면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다 놀래요.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놀래느냐? 나오나요? 수원에 이런 게 있으니까 깜짝 놀라요. 보이나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놀라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놀라요. 너는 안 돼. 내가 말했잖아, 너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고꾸라져요. 얘 때문에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서울대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도해요. 왜?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과 수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지금 2학기도 시작할 수 있다고 그저께 연락 왔어요. 그저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안 된다 그러고 끝났다가 그러고 당신 회사는 끝났다. 네 인생 끝났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능자를 믿잖아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이 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전문가들의 지우개도 되네. 난 어떻게 지우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수건으로 지워야 되나? 어떻게 지워야 돼? 전문가들의 평가나 전문가들의 해석이나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측, 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왜 여기에 얽매여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얽매일지 몰라도 우리는 전문가보다 더 훨씬 높으신 전능자를 믿잖아요. 그러므로 전문가의 평가나 해석이나 진단이나 예측, 전능자에게 가서 그대로 아뢰버려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된대요. 하지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저는 제 핸드폰에 이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 강의하려고 내 예화가 진짜 예화라는 거, 뭔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 MSG가 들어가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핸드폰에 다 스크린 캡처를 다 해놨어요. 그 1000분의 1을 오늘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으면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이야기 듣고 싶으면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 목사님께서 초대해야죠. 이렇게 조그맣게 지워지나요? 어떻게 지워요? 한 방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 준수. 정사랑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정사랑 준수랑 정사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요? 알았어. 어떤 색깔이 제일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흰색이 제일 잘 보여요? 예. 쉽네. 준수가 쉬워요. 또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양화대교 부른 자이언티 있죠. 자이언티 아버지 직업하고 똑같아요. 뭐죠? 텍시 드라이버. 얘는 왜 나오냐 자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텍시 드라이버예요.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잘 그린다니까 그러네. 지금 원래 지금 1시간밖에 안 돼서 대충 그리는 거지. 저한테 3시간 줘봐요. 정밀하러 그려버릴 테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래. 시간이 없어 그래. 시간이 없어 그래. 텍시 드라이버. 저희 장인어른이 택시 드라이버인데 저와 제 아내의 결혼을 무척 반대했어요. 왜냐고요? 딸 애써서 키워놨더니 한 달에 60만 원 받는 전도사라는 놈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에 사는,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결혼을 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혹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내려주세요. 다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이제 완전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고, 이유는 여러분 나이가 50, 60 다 됐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를. 그 중에 한 가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 택시는 3부제예요. 가, 나, 다. 택시 뒤에 가, 나, 다 써 있어요. 가는 첫째 날부터 운행하는 거, 나는 그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래서 택시는 3부제예요.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그러니까 주일을 고정적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이틀이라고 하나 쉬고. 우리 아버지 택시, 자녀 택시가 다였기 때문에 3일째부터 일하고 이틀하고 일 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찾아갈 때마다 아버님 그래도 주일 예배 드리셔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그 하루가 일당이 있는데 왜 내가 어떻게 쉬냐. 그럼 아버지 저기 가나다 이 택시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자율제가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릴 거냐고 그랬더니 제가 광주 사람이거든요. 광주. 수원이 원래 이름이 물고울인 거 아시죠? 수원, 물고울. 근데 저는 빛고울에서 왔으니 같은 고울 사람들이에요. 저는 빛고울에서 왔고 여기는 물고울 사람들이고 물과 빛이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광주 택시 조합이 생긴 60년 이후 60년 벌써 60년 됐나? 이 택시 3부제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나다. 그리고 모두 다 이걸 좋아해요. 워낙 많은 택시들이 있다 보니 서로 파일을 나누자는 거예요. 너는 가, 너는 나, 나는 다. 근데 장인어른이 장담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바뀔 텐데 진짜로 그 자율운행제로 택시 조합이 바뀌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당연히 사회가 목사인데 예배드리지. 이게 작년 10월에 추석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10월 추석 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2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20일 다니엘 기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광주 택시 조합에 가나다 이 3분할 이 제도를 없애주세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제가 택시 조합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민원을 제가 넣겠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 2023년 11월 22일 광주일보에 그날 그 스크래치 해체해놨는데요. 광주 택시조합 3부제 폐지. 제가 11월 21일 날 기도가 끝났거든요. 11월 22일 광주 매일일보 3면에 광주 3부제 택시 운행제 폐지. 다음 달부터 자율운행제 시행. 그거 듣고 저희 아버지가 오 마이 갓. 이 리얼이네. 그래서 지금 주일 성사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법이나 제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예요. 페르시아의 법과 제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페르시아의 법 중에 신생법이 하나가 통과가 됐으니 유다인은 다 죽여. 아하스웨로 왕이 그때 당시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서 2인자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총리 이야기를 듣고 올해 말에 제비 뽑아서 생긴 그 날에 유다인들은 다 죽여. 이유를 불문하고 그 방이라고 그러죠. 메신저를 127도 127개 광역시에 싹 보내버렸어요. 법이 시행이 돼버렸어요. 그 법과 제도의 희생양이 이제 유다인들인데 그 희생양 중에 누가 있었냐? 예수도와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유다인이니까. 어떻게 페르시아의 법과 제도를 바꿉니까? 못 바꿔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전문가 집단이 또 내국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죽여라.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라. 등등등.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3일을
금식기도. 여기서 금식은 물을 먹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금식이라는 단어는 물까지 안 먹는 거고요. 예, 저희가 하는 금식은 이제 물을 먹는 기도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미하면 단식기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금식기도는 단식기도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거 단식기도예요. 물도 안 마신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3일 동안 에스더가 단식기도를 시행한 거죠. 단식기도를.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만 하니? 나만 해?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를 키워준 사촌 모르드게 나만 해요? 아, 나도 해야지. 모르드게 나도 할게. 그렇게 몰아치지 마. 자기 주도 학습을 할 테니까 나도 할 테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또 나만 하니? 나만 유대인이야? 아, 저희도 할게요. 이게 유대인들 이거 사람 머리예요? 매니 헤드? 이거 하면서 나만 하니? 나도 할게. 나만 하니? 우리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 수십만 명이 3일 동안 단식기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남녀노소란 어린아이들은 의미를 모르고 단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점 하나. 다 알고 기도하는 겁니까? 다 알고 기도해요? 모르지만 기도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여집사님, 여군사님들 남편의 회사 상을 다 압니까 지금? 몰라요. 몰라. 남편이 갖다 준 이 생활비가 진짜 전부인지 중간에 삥 뜯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몰라요 지금. 여기 직장인들 사장님 마음 압니까? 우리 회사 내년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뭐 비전 있다 전망 있다 그러는데 몰라요 어떻게 될지. 다 알아야 기도합니까? 기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직장 근무하고 있는 비록 불신자 집단의 사장님이 불신자랄지라도 이 회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 무리 중에 위장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밥을 무조건 먹어야 돼. 나는 안 먹으면 죽어.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라는 게 그래요. 내 상황, 내 처지 다 관찰하고 분석해서 합니까? 나는 무릎 꿇고 기도 못해. 관절염이 있어서. 나는 금식 못해. 당이 떨어져. 나 죽어. 나 저혈압이야.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이나 내 상황이나 내 직분이 핑계가 되면 안 돼.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수원 강익교 성도분들 중에서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생각 아니고 이 모든 상황 알파 오메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즉각 반응해야 다음 스텝이 열리는 것이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약간 올라왔는데 이거 그냥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거야. 난 기도하면 죽어.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난 죽어. 이러면은 다음 스텝이 안 열려요. 하나님은 한 방에 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한 단계 열어주고 한 단계 열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나만 하니? 나도 할게. 나만 하니? 우리도 할게. 3일간 단식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을 정리해 놓은 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미국에 가면 할로윈데이 있죠. 할로윈데이. 유대인들에게도 할로윈데이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할로윈데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날만큼은 이틀 동안 진행되는 행사인데 집안에 있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어야 돼요. 집안에 있는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면을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틀간은 유대인들에게 사실 이 술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틀간은 마음껏 먹고 마셔도 돼요. 그리고 이 이틀간은 여러 범죄들을 경찰들이 눈 감아줘요. 범죄들이 있잖아요. 술 마시고 나면 실수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웬만한 경범죄들은 경찰들이 다 눈 감아줘요. 왜냐고요? 경찰들도 같이 경찰서장도 같이. 경찰서장도 우스꽝스러운 옷 입고 막 돌아다니니까 누가 경찰인지 누가 범죄자인지 몰라. 이렇게 이틀 동안.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유대인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에요. 이 부림절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할로윈데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명절이에요. 저는 구정 연휴 좋아하거든요. 3일 동안 고향 내려가서 빚고을 가서 세뱃돈도 받고, 또 서울에서는 제가 남편이자 아빠이기 때문에 사실 어깨가 무거워요. 그리고 또 목사잖아요. 목사이면서 또 사위이면서 남편이면서 두 아이 아빠니까 서울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왜 제 구정 연휴는 좋냐면, 저는 아직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광주 빚고을에 갔을 때 저의 명절의 모습이에요. 니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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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너, 엄마 라면, 니나너 니나너 니나너. 구정연휴 3일간은 아들로 마음껏 난닝구 입고 그냥 마음껏, 아무도 터치 못해요. 왜? 말을, 우리 새끼 왔냐? 아직도 엄마 그렇게 부르는데. 그럼 새끼처럼 행동해야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그럼 강아지처럼 행동해야지. 그럼 여기서도 나는 아빠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빠가 살아계신데, 아빠가 2명이면 돼? 엄마, 아빠 다 살아계신데? 저는 1년 중에 이 구정 명절을 기다려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다려요. 모든 체면과 직위를 다 내려놓고 이틀 동안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물론 범죄를 막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도 하고 무단횡단도 하고 경찰 아저씨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유리창도 깨고, 그리고 너 네가 유리창 깼지? 불임절 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고 어떻게 해요? 뭐 이러는데 뭐. 여러분 같으면 안 좋아요? 그런 날 있으면?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에 핵심이 있으니 교제, 연합, 그리고 기억이에요. 이거 세 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마음껏 연합해서 남녀노소 불고 놀고. 근데 핵심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임절이 왜 왔는지. 이 불임절이 2500년 된 명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 에스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명절이라면 인간이 제정한 유대 명절 중에 유일한 명절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누가 제정했어요?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한 거예요. 앞으로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라고. 근데 이게 히브리 달력이기 때문에 매년 음력처럼 날짜가 바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양력 3월 달에 열려요. 3월에. 교제, 연합, 기억.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려면 이날 맞춰서 가는 게 좋아요. 이유는 이 이틀 동안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가 누구에게든지 무조건 밥을 2번 사야 돼. 내 지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무조건 밥을 사줘야 돼. 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무조건 2번 기부를 해야 돼. 액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수원 강립교회 성도 여러분 전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는데 불임절에 맞춰서 가되 가난한 옷을 입고 가. 그리고 약간 이렇게 목발 짚고 가요. 단체로. 그러면은 이 불임절 텔아비브에서 오케이 써 막 $1000 $10,000 그럼 김미 뭐 하면 더 줘. 뭐 예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텔아비브에 갔다 미사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불임절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미사일 맞고 빨리 천국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정한 명절보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람이 만든 명절을 더 기다려요. 왜? 목숨을 건진 날이잖아요. 불임절. 부르가 제비 뽑다 할 때 그 의미에 부르에서 왔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에스더는
이 성경은 너무 특별한 성경인데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 기독교적인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역사책, 삼국지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다라는 등 기독교적인 용어와 하나님에 대한 명칭, 여호와, 여호와 살롬, 니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에스더서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읽어도 그냥 재밌는 이스라엘 역사서에 불과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 그 마지막 즈음 가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읽으신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말미암아. 이 불임절의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금식했고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날이 온 거다. 의도적으로 에스더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한 구절 한 문장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의도된 성경이니까. 우연히 이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의도하고 그 한 단 한 단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임절의 은혜를 주셨다고 쓰면 좋을 텐데 하나님 이름은 쏙 빼놓고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날이 왔다. 이 축복과 행복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의 날이 왔다는 것을 기억해라. 불임절의 핵심은 교제 연합 이전에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후에 2500년 전이니까 중간중간에 준동 전쟁도 있었고 여러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학살도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불임절을 기억하며 늘 기도했대요.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나치 유대인 학살 가운데 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때는 죽어도 내 다음 세대는 이런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등등등.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을 했다 이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물론 맞죠. 이게 맞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은혜에 기반한 종교니까. 맞죠. 근데 이거는 일반 총론이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우리가 이것만 잊히고 한번 살아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일반 은혜, 은총 주세요. 하지만 나에게 약속하시고 비밀리에 주신 소원들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불임절은 내가 너희들 도와준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너희들이 금식했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과 승리를 얻은 거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1번을 더 많이 강조할까요? 2번을 더 많이 강조할까요? 물론 1번은 성경 전반의 흐름이에요. 흐름. 큰 흐름 말고 삶의 그 한 개인의 사건 속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1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2번 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가와서 오셔가지고 나대지 마. 내가 달 테니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대지 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러고 있어? 나도 부르짖으라니까. 이게 1번이 성경의 큰 흐름이라면 이것에 기반한 개인의 각 삶들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왜 그러고 있니? 부르짖어. 나한테 구해. 왜 안 하냐 이걸? 아니 하나님이 1번 해주실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2번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제가 기도 강의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잖아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주제가 이렇게 넘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조는 거예요. 이렇게 주제들이 휙휙 이게 어떻게 저렇게 넘어가지? 이런 강의를 해야 안 졸아요. 왜 사람들이 졸아요? 뻔하니까 조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잘 보이나요? 전사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방송실 진짜 최고의 전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훌륭하고 우리 전사님 너무 듬직하고 이 교회 오래 계셔요.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 결혼했어요? 아니, 몇 살이에요, 전사님? 제가 32에 했어요.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뼈 묻어. 뭐로 멀리 가요? 큰 교회 부목사 갈 필요 없어. 수원 강일교를 큰 교회로 만들어, 본인이. 지 목사님이 힘들게 하면 저한테 연락하고. 누구예요? 여자지, 여자. 지금부터 제가 약간 야시하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요. 왜? 실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실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실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좋다. 이거 좋아요. 좋아서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좋으면 말을 바로 하는데 좋다. 좋아. 좋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네. 좋아. 좋아요. 좋아. 그 강의가 절로 되네. 좋아요. 좋아. 히브리어로 메오 토브. 토브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좋아. 토브. 메오 토브. 한 여인이 있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고 제 강의가 틀린 게 아니구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배가 나왔죠? 임신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제가 그 여자분에게 듣기로는 2월이에요. 추워요, 안 추워요? 근데 속옷만 입고 있죠? 참,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는 아니고 이게 둔벙이라고 들어보셨나? 둔벙? 저수지보다 더 작은 규모의 논과 논 사이에 멀리서부터 물을 퍼오기 힘드니 농부들끼리 서로 할애해가지고 이 자기들의 밭을 조금씩 양보해서 물을 저장해 놓는 걸 둔벙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거기서 개구리도 잡고 뭐 올챙이도 잡고 둔벙, 작은 저수지. 거기에 이 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새벽 한 3시? 칠흑같이 어두운 2월 한 겨울에 왜 이 여자는 속옷만 입고 지금 둔벙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알고 보니 지금이야 정신과적으로 전문 용어들이 많아요.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심신미약, 신경쇠약, 과대망상 등등등. 근데 예전에는 이런 단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싸잡아서 귀신 들렸다고 표현했어요. 이 여자에게 그게 다 있었어요. 신경쇠약, 망상, 무슨 청이라 그래요? 환청, 환시, 조울증, 우울증. 근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추위가 춥지 않고 더위가 덥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속옷만 입고 지금 배회하다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귀가 온 것은 빼앗고 죽이려 한다. 이 여인의 시간과 체력 다 빼앗고 결국 죽이려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에 사는 분들 아시죠? 진짜 칠흑이 무엇인지 안 보여요. 그리고 이분의 남편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내의 인기척이 없는 걸 알고 울부짖으며 후레쉬 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지금 사라져버렸거든요. 임신한 아내가. 실제 이야기. 그리고 점점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이 악한 영역에 휩싸인다는 게 계속 내가 지우개를 찾고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영훈아 여기 있어. 이렇게 주는 거구나. 이분이 계속 이제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임신도 있고 모성이 없나?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 되잖아요. 너 나가면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는 인지가 있으면서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친구들 보면 자기는 뭐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겠어요? 집 안에서? 근데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안 나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제압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 물이 차오르겠죠. 점점 차올라요. 그분 이야기로는 목까지 왔대요.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물이 차다 이런 개념이 생각이 안 난대요. 물이 차다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이미 제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왔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래. 왜? 얘가 불쌍해서. 자기는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죽으면 되는데 얘가 불쌍하더래. 남편도 안 불쌍해. 누가 불쌍해? 얘가 불쌍해.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못 나와요. 악한 영역에 한번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가 수원가는교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거 못 헤어나오잖아요. 내가 이거 꺼내야 되는데 못 끊잖아. 꼭 귀신 들리지 않아도 악한 것에 생각이 지배당하면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그리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돼. 그것과 거리를 둬야 되는데 거리 못 둬. 또 가게 돼. 여러분은 그게 나쁘다고 인지가 됐을 때도 계속 하잖아요. 이유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인간이 그렇고. 잘못된 걸 알지만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우리고,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그 일을 하고 소원하고 계속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게 우리라 이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이용하고.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뱃속에 이 아이는 어떡하나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때 다행히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이 자기가 거의 물이 코까지 차서 죽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 나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분 간증이에요. 그리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집중을 안 하더라도 예배와 이 기도의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팔짱을 꼬고 듣든 의심하며 듣든 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어떤 형태로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힘들 때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를 한 순간 이분 표현으로 그래요. 뭔가 싹 나가는 느낌이 들었대. 이렇게 뭔가 나가고 머릿속이 청명해지는 느낌. 그리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모성애가 발동해. 그리고 추워. 빨리 나가야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가 자살한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자기 남편 만나서 어긋맞고 서로 울게 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네, 이분은 그분 남편. 이렇게 나왔고.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을 그려야 되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방에서 죄를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쌀이문 열어놓고 이렇게 위에 3개, 밑에 3개, 중간에 요거가 있고. 제가 이 집에 살았으니까 저도 알아요. 시골 사람이라니까. 약간 더 좋은 풀옵션 여기 유리 딱 해가지고 밖에 볼 수 있도록 유리 해가지고 이제 여기 다 종인데 이렇게 이제 둘이 여기 신발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아내가 돌아온 곳에 대하여 안도는 됐어. 근데 이제 뭐가 걱정해요? 맞다. 아이는 괜찮을까? 아이는 유산돼 버리지 않았을까? 그 차가운 밤에 찬물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놀았으니. 그랬더니 이 여성이 아이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70년대니까 이분이 이제 70년대 있었던 일인데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거를 구별을 못 해왔던 시대예요. 지금은 핑크색을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때는 이게 판별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마 아들이 태어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직도 미쳤나 이거? 아직 좀 미쳐있구나. 아직은 좀 이렇게 약간 헷가닥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근데 이 아들은 우리 아들 아니야. 뭐 멍미?
하나님 아들이야. 목사 만들어야 돼.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서원을 해버린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원. 그리고 얘가 컸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얘가 그해 8월 24일에 태어났는데 걔가 저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걔가 저라고. 걔가. 정상적인 태교 한 번도 안 받아봤고요. 우리 집은 가난했고. 근데 우리 집안에 풍성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어머니의 부르짖음과 금식이었어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세미나가 있습니까? 기도학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다락방 모임이 어디 있고 고작 해봐야 새벽기도 3일밤 예배, 주일 예배 왜 없었어요? 구역 모임 하나 해서 구역 모임은 그냥 농사 짓다가 온 구역장님이 읽어.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럼 다 줘라. 제가 봤어요, 구역장 모임을 초등학교 때. 그래 끝나고 이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돌아가고 주전자에 커피 따라가지고. 저희 집은 초라하고 결핍의 가정이었지만 어머니의 금식과 부르짖음은 풍성했다. 예. 그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오늘 본문처럼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아빠가 열심히 자수성가하여 벌어놓은 재정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브레인이야, 어머니가 막 교수야, 똑똑해. 그 어머니의 IQ를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닌 내가 이번에 결혼을 잘해가지고 그 시댁 식구의 그런 여러 가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듣고 싶은 것은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런 게 임한 거다.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시지 않아요. 네가 부르짖고 네가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부르절, 부임절, 축제의 현장을 내가 주겠다. 예전에 저는 이제 원래 이 기도라는 강의를 할 때 원어로 하는 걸 좋아해요. 원어, 헬라어 원어로. 그래야 이게 안용호 목사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는데 저는 의심이 많은 목사였어요. 정확한 걸 좋아해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이거는 거식이고 이건 머식인가? 너희는 모든 일에 거식에 불고 머식에 불어? 아니요. 나는 그렇게 성경 못 믿어. 왜? 목사로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 맹목적으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기도와 간구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를 봐야 이해가 돼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프레이어가 나온 거예요. 프레이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그러나 그리고 이 접속사가 있잖아요. 헬라어에도 그게 있어요. 접속사가. 카이라고 있어요. 카이. 이 카이가 헬라어의 그리고예요. 빌립보서는 헬라어로 보면 프로슈케 카이 데세이라고 나와 있어요. 발음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걸 또는 5월이라고 했다면 거식이나 무엇이나 비슷한가 보다라고 제가 넘어갔을 텐데 그리고를 넣는 바람에 A and B는 뭐예요? A도 해야 되고 B도 해야 돼요. 또는이 들어가면 A를 하든지 B를 하든지 해요. 하지만 헬라어는 정확하게, 여러분, 왜 신약 성경에 하고 많은 언어 중에 헬라어로 쓰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헬라어가 가장 정확한 언어였어요. 문자라는 게 알파벳이 있으면서 가장 정확한 언어인데 한글보다 더 정확해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글은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런 건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어느 정도로 치밀하냐?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가 있을 정도로 치밀하고 정확해요. 이도 저도 아닌 게 없어요. 그 단어가 지시하는 게 정확히 있다 이거예요. 프로슈케 데세이, 중간에 카이, A 하면서 비해해요. 헬라어로 따지자면 프로슈케 하면서 데세이 해.
프로슈케 하면서 대세이해.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만 밝히면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가 총 7개에서 8개 정도 등장해요. 그 중에 이 프로슈케와 대세이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엔툭시스라는 말도 있고 다양한 말들인데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지 목사님이 정하는 시간이에요. 그의 시간이에요. His time. My time은 밤 7시까지 하고 싶은데 저 어차피 프리랜서라 3시까지만 하라고 그러니 뭐 저보다 2살 형님이고. 그리고 제가 지의정 목사님의 아버님에게 제가 세례받았거든요. 제 롤 모델이 지윤자 상자 목사님인데 지의정 목사님의 아버님이세요. 친아버지. 프로슈케는 프레이어예요. 프로슈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프레이어이고요. 한국말로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게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쉽죠?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남편이 또 술 마시고 깽판 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기도가 안 늘어. 고난과 핍박이 있고 머리통에서 피가 질질 흘려도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자. 그 자다가 또 두드러 맞고. 이렇게. 이게 프레이어예요. 제가 너무 좀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프레이어예요. 성경에 나와요.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건 다 알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프로슈케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프로슈케.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이걸 맞춰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마시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가정에, 내 인생에. 이게 프레이어인데 이것에 대한 후유증, 기도를 안 하게 된다. 이해가 돼요? 프로쉽게 후유증.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주님, 금식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 주님,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아시지요? 잡니다 저는. 프로쉽게 후유증. 기도를 안 하게 돼. 기도에 안 나와요. 알아서 다 아시겠지 뭐. 거기다가 합리적인 증거도 돼. 불신자들도 기도 안 해도 잘 되던데 뭐. 하나님 오직 알아서 나 다 해주시겠어? 이렇게 합리적인 증거까지 들면서 내 스스로를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를 악용하는 버릇이 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선용해야 되는데 악용을 해요. 두 번째가 대세이. 대세이야. 이 끝자락은 문장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 용법에 따라서 대세이로 끝나는 것도 있고 대세이야로 끝나기도 하고 대세이유로 끝나기도 해요. 대세이로 대충 알고 있으면 돼요. 대세이는 프로슈케랑 엄청 다른 용법이에요. 정의가 이렇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여기서 네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제발 간구해, 간청해. 이게 대세예요. 내 뜻은 이거다. 줬어. 너는 뭘 원하니?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거야? 지금 회사에서 뭐가 힘들어? 무엇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제발 그걸 좀 나에게 알려주면서 간청 좀 해. 이게 대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한 70%가 기도와 관련된 비유인데 그 기도와 관련된 비유 중에 98%가 프로슈케가 아니라 대세예요.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것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설교하실 때는 다 대세에 대하여. 그래서 성경에 강청이란 말이, 강구라는 말이, 구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대세를 한국말로 표현한 게 강청, 강구거든요. 한국 성도들이 1번은 너무 잘하는데 2번에 대한 접근을 거의 못해요. 왜?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되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알면 왜 2번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도 아빠입니다. 두 아이 아빠인데 3시에 끝나라고 했는데 1분 37초가 남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의 타임은 3시인데. 누구예요? 저예요. 안경 나오면 저라고 생각. 지효정 목사님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지효정 목사님은 너무 푸근하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푸근해요.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찍어요. 빨리 사진 찍어요. 얼마나 푸근해. 너무.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형님 너무 좋아해요. 저에게 없는 걸 다 갖고 있어서. 이 지방도 가지고 계시고 저지방, 고지방, 중성지방 다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너무 친밀하고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너무 삐지지 마시고. 좋아요.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적 역학관계를 설명하려고 저와 저희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중1, 사춘기 직전이기 때문에 뭔가 항상 불만과 죽음과 사망에, 특히 아빠를 만날 때 더 사망의 음침한 영이 얘를 지배하고 있고,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약간 그래도 아직 사랑과 풋풋함이 있지만 한쪽은 눈은 뭔가 반항적인, 아직은 5학년이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아빠의 뜻대로 살아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지. 그렇죠? 먹는 영역, 노는 영역, 삶의 영역에서 아빠의 뜻대로 하는 게 얘네들이 편해요.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아, 너희들에게는. 그러나 예솔아, 너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뜻대로 하소서. 아니, 물론 아빠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은데 너 생일이잖아. 그래, 중학교 올라가잖아.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뜻대로 하소서. 아니, 아빠 뜻대로 하는 게 좋지. 그런데 나는 지금 아빠잖아. 네가 갖고 싶은 거를 아빠가 사주고 싶어. 여러분,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여학생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왕따를 한다.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진짜. 너무 비싸. 사실 제가 쿠팡에서 아이폰을 준비를 해놨었어요. 아이폰 14를. 미니 사주면 왕따 당해요. 미니 왕따. 14 이상부터. 플러스까지 안 가도 돼요. 프로까지는. 미니 사주면 왕따 당해요. 서울에서는. 여기 사주고 이거를 이미 주문해 놓은 상태에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저는 무슨 대답을 원하냐면, 사실 아빠 아이폰 갖고 싶어. 이게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듣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아요. 그러나
퐁당퐁당이라고 해야 되나? 삶의 여러 영역들 중에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너 이번에 어떻게 하고 싶니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게 죄와 관련된 게 아닌 이상이라면 그걸 들어줌으로써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찬양 중에 아바 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아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버버 되는 거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서 다시 아버지라고 하는 거요? 아바지로 하려다가 아버지 하는 거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아빠 호 파테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 유대인들이 발음하는 아빠라는 거는 즉 아버지라는 파텔에서 파더 영어의 파더가 나왔어요. 히브리어의 아빠라는 발음은 즉 파더라는 뜻이다를 한글 성경으로 적어놓은 게 아버지로 적어놓은 거예요. 아빠라는 발음은 왜? 미국 사람들은 아빠라는 발음 모르거든요. father, 파면 모르지. 아빠라는 발음은 파더라는 뜻이래. 그래서 여러분 더 패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초장부터 십자가로 조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피 질질 흘리고 그 영화 패션 알죠?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 아이들이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저희랑 발음이 똑같아요. 아빠. 유대인의 아빠와 대한민국 아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알파, 베타, 알파를 쓰면 아빠가 돼요. 헬라어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종종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불러요. 대세히 할 때. 물론 점검해요. 이게 욕심인지 정욕인지 죄인지.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저는 그것도 안 따져요. 일단 하나님한테 나는 이것 때문에 아프고 난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는 사실 이게 갖고 싶고 죄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 하지만 아빠 그거 일단 주세요라고 막 기도. 막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분이 초과됐네. 여기서 멈출까요? 좀 더 할까요? 이거는 성도들이 민심이니까 민심이니까 가실 분은 가셔야 되고 전 지금 안차가 왔는데 와 요새 젊은 애들이 스마트워치 3년 전에 이게 유행이었어요. 스마트워치가 제가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저도 갖고 싶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어디 있어? 몇십만 원 하는 걸.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주님의 뜻만 구하고 성경적인 것만 구하고 거룩한 것만 구하고 십자가만 구하고 순교만 당하려고 그러고 가난해지려고 그러고 병약해서 죽을 것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도 아빠고 남자고. 그거는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행복하라고. 하지만 주의 뜻을 지키면서 행복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에덴 동산이 에덴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쁨 동산. 근데 자꾸 이게 눈에 띄고 제가 오른교회 큰 교회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거 차고 다니고 막 자랑해. 목사님 저 이거 샀어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왜? 나는 카시오 차고 다니니까 뭐 어때? 카시오 3만 원짜리 카시오 어떠냐? 난 전자시계다. 이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 딸 있고 아내도 있고 이거 몇십만 원짜리 사요. 그래서 대세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거는 제가 아주 심플한 예를 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너 갖고 싶다. 근데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대화, 이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미니 쪽이야, 갤럭시 워치 쪽이야. 마음이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애플 쪽이야, 갤럭시 쪽이야. 제 마음이 아니 핸드폰을 갤럭시니까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쪽으로 가는 게 좋죠. 우주가 좋아요, 우주.
그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입을 다 닫으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창조하겠어요? 흙으로 창조해? 이걸 흙으로 창조 안 돼요. 반도체로 창조해야지. 근데 지금 사진도 있는데 안 가져왔네. 사진 보여주려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초록우산 재단 알아요? 몰라요? 초록우산. 예, 그 사회적 기업에 오륜교회 청년이 하나 다니고 있었어요. 오륜교회 청년이. 근데 그날 회사에 야유회예요. 야유회. 사장님도 오고 뭐 이사님도 오고 부장, 과장, 대리, 고추장, 된장 다 왔어요. 다 왔어. 대리 다 왔어. 그러면 하루 종일 놀고 이제 마지막에 출청하잖아요. 사장님이 나오셨어. 아이고 오늘도 초록우산을 위하여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우리 초록우산 재단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고 번호표를 뽑으시고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는 없었어요. 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등이 갤럭시 워치야. 갤럭시 워치. 곳곳에서 탄성. 자, 몇 번, 몇 번, 하지만 다들 갤럭시 워치를 보고 있는. 이제 이분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오른쪽 청년이 뽑았어요. 이분이 갤럭시 워치에 당첨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자기 찰라고. 자기 찰라고 집에 갖고 온 거예요. 집에 갖고 왔어요? 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잠이 들었겠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언박싱 하려고 딱 놔뒀어요. 언박싱 알죠? 우리 권사님도 언박싱 알아요? 복싱 말고 박스 뜯어버리는 걸 언박싱이라고 그래. 권사님들도 내일부터 남편한테 고급 용어 써. 여보 밖에 언박싱 좀 해봐. 소포 왔어. 완도에서 언박싱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 가시는 곳이 없어요. 꼭 우리를 이걸 나라를 지역을 의미하나? 아니 사람 생각 속으로도 가요. 사람 생각의 영역에도 하나님 오셔요. 불신자에게도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아비멜렉 머릿속에 하나님 오셨지. 그만두라고. 심지어 그거 알아요? 빌라도가 내일 예수님 심판해야 되는데 빌라도 아내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꿈으로 건들지 말라고. 의인이라고. 그래서 빌라도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보 저 사람 건들지 마. 근데 빌라도가 아내 말 안 듣고 군중들 말 듣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신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어요. 아니 나는 공무원이야. 나한테 갖고 온 거야. 너희도 알아서 해라. 차라리 바리새인에게 고통을 쓰든지 왜 본디오 빌라도를 까고 그래요? 공무원을. 이분이 꿈에 죄가 나왔대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차고 너무 야호! 이거 꿈에 본 거예요. 너무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꿈을 꿨어요. 이거 실제로 있던 이야기예요. 이제 이분이 자다가 일어났어. 자다가 일어났어요. 언박싱 직전이에요. 이따가 이제 주일 아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꿈이구나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이게 예배 드리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륜교회는 아침 6시부터 예배 드려요. 짝수로 6시, 8시, 10시, 12시, 2시, 4시, 밤 8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부목사 14년인데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단내가 나는 거예요.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안내도 쓰고 해야 되니까. 근데 하루 종일 제 생각에서 그날 2시 예배가 끝나고 2시 예배가 청년 예배거든요. 4시 예배 직전에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 청년이에요. 근데 교회 주보를 보고 그래서 만났어요. 이디야에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제가 무슨 잘못했냐고. 아니 자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명랑 발랄한 까닭이 웃길래 이거 가져왔대. 뭔데요? 갤럭시 워치래. 여러분, 갤럭시 워치를 제가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가 아닌 이상 내가 무엇을 최근에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있고 애타하고 선호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불편해하고 짜증나 있는지. 아빠기 때문에 엄청 관심 많아요. 여러분에게. 사실 대한민국의 성시와 운동 이런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감정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대세히 그걸 대세히 했을 때 그걸 주심으로써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이걸 한두 번 겪었겠어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도 되나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니 오른귀에 부임하자마자 첫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를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친정 처가 시댁 식구들은 다 광주에 있어요. 서울에서 이 아이를 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 출근해야 되고 아내도 일이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베이비시터 이런 말이 없을 때예요. 14, 15년 전이니까 13년 전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래서 이제 조리원에서 한 두세 달 있다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일주일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겨놓고 목회할 수 있고 우리 아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좀 허락해 달라고. 근데 다 대기가 막 몇십 번 막 돼요. 그러던데 갑자기 그렇게 두 달을 꾸역꾸역 견뎠어요. 갑자기 저 오른교에 김은호 목사님이 계세요. 자, 웬만하면 타지에서는 안 그리려고 했는데 교육자 회계 회의하면 60명이 모여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쫄따구 목사였기 때문에 여기 3열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빛났죠. 다 꼴뚜기고 다 꼴뚜기고 저는 빛났어요. 왜? 아니 인생이라는 게 내 중심이지 뭐. 갑자기 우리가 대형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대요. 그렇지, 맞는 말이지.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제가 그러니까 제가 3년이 있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근데 저희 오른교회 김홍 목사님은요 스피드를 강조해요. 빨리 해야 돼. 그래서 2달 만에 남아있는 교육관을 개조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딱 신청해가지고 다 2달 만에 어린이집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애소리가 수석 입학했다. 그것도 최연소로. 그때 애소리 나이가 120일. 최연소. 면접 볼 때도 통과. 근데 여러분 놀랍죠? 요새 영세반이 있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영세반이 그때 3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4세반 올라갈 때 영세반, 1세반, 2세반이 사라졌어요. 제가 대형교회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나 어떤 영역에서 도드라지는 리더나 주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세히 하는 자는 주인공 되는 거예요.
주인공. 하나님이 그 맛에 사는 거예요. 나는 별별 일 없고 내 처지가 가난하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사실 나 3교대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나 이곳으로 이직하고 싶어. 하나님 대세히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첫째, 하나님과 친해져요. 복 중에 복은 시편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무조건 응답받는 게 복이 아니고 제가 이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대세를 하면 이거 마치 연인 같아요. 이게 필요해요. 아 그래야 이렇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강해져요. 심령이 강해져. 그래서 고난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고난을 극복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난이 그대로인데 내가 강해짐으로 그 고난을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했던 내 소원을 하나님이 더 완성형으로 이루어져 버려요. 완성형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마치려고 그래. 어차피 못 올 바에야. 어차피 찍겠어 오늘. 너는 내가 다음부터 안 부른다. 너는 타임 오버. 너는 타임 어겼어. 너는 삭제. 그 눈빛을 제가 방금 봤거든요. 이렇게 풍성한. 저는 방금 그 눈빛을 봤어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인자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 힘줄이 이렇게 어차피 나도 뭐 지금 끌어내리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예배 시간에 끌어내립니까? 사람을? 저희 아내가 사실 초등학교 교사예요. 근데 교환, 광주에서 빅고울에서 서울로 교환해 왔기 때문에 2년밖에 못해요. 한 학교에 2년하고 내려가야 돼. 그게 교환 제도예요. 강남에 이론 초등학교라고 엄청 센, 강남의 이론 초등학교, 엄청 센 초등학교 발령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2년만 하고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제 사역과 여러 가지 맞물려서 아내가 1년 더 했었어야 돼요. 뭔가를. 이곳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초등학교 이 교육계통에서 이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불가능해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고. 어떻게 했을까요? 대세히 하나님 우리 아내 이론초등학교에 1년만 더 있게 해주세요. 3년 근무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한 번도 국민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시절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저랑 아내랑 웃었어요. 너무 여보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한다. 막 저렇게 웃었어요. 안 돼도 되는데 그럼 시도를 해보자고. 근데 여러분 기도란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유다인 구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기도한다고 아하수의 왕의 이 공문이 찍힌 법이 취소가 되나요?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출근이고 퇴근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띵동댕동 띵동댕동 혹시 교실에 김현정 선생님 계시면 교무실로 즉시 오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띵동댕동 혹시 선생님들 중에 김현정을 보시면 교무실로 빨리 오시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놀랍죠? 이 주일날 이 피곤한 시간에 지금 한 명도 안 졸아요. 그것도 중학생부터 권사님까지 한 명도 졸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네네네. 근데 유독 한 분만 자꾸 뭔가 사인을 보내고 왜? 자꾸 네? 그래서 당신은 오늘 교장을 안 칩니다. 자 왔어요. 김현선님 2년간 수고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 시골에서 올라온 저를 이렇게 잘 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짐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캐리어에 가려고 인사드리러. 근데 혹시 우리 학교에서 1년 더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예?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맞죠.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교육청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교환으로 온 선생님들 중에
1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분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올해만 허락한다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서울교육청에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할 수 있냐고. 없으면 반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그럼 하는 걸로 합시다. 해서 그날 결정된 거예요. 한 달 대세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사모라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모라는 게 소문이 났어요.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 선생, 사실 나도 교회 다녀. 나 이단인 줄 알았지. 나 표독스러운 여자 아니야. 나 모태신앙이야. 나 완도 제1교회 초등부 출신이야. 나 해남 사람이에요. 해남 중학교에 집사 권사님 딸이에요.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단 직원 교원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다리오가 다니엘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지켜주지 않았냐.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신앙적으로 그분을 인정하잖아요. 그런 삶이 강남 이론초등학교에서 있었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수천 가지예요. 왜냐고요? 저는 대세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안 이루어진 것들도 있겠죠. 당연히 안 이루어진 것들도 있죠. 그걸 돌아보고 나면 그게 이루어졌으면 제가 큰일 날 뻔한. 그게 이루어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은데 한 가지만 더야. 지금 아주 죽여버려요. 아주 그냥 혈기가. 저도 세입자다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집을 돌아다녀야 돼요. 2년마다 한 번씩. 세입자니까. 우리교회는 사택을 안 줘요. 2년마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두 집을 봤네요. 두 집을 봤는데 저는 A라는 집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격 대비 평수도 훨씬 넓고 방도 많고 교회랑 가까워요. B라는 집은 가격 대비 좀 떨어지고 뭔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집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A에 꽂히면 B가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세를 막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B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이제 저희 오른쪽에 송도가 많다 보니까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다른 송도가 세입자로 들어갔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1년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A 집이 프로 곰팡이 집이에요. 어쩐지 제가 처음 집으로 갔을 때 커튼을 벽에 많이 쳐놨더라고. 커튼 같은 거를. 왜 그 커튼을 벽에 쳐놨나? 곰팡이가. 그래서 이분 1년도 못 살고 나왔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시면서 저의 대세를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더 풍성한 응답으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 집을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을까요? 세입자예요 지금. 올해까지 13년 살고 있어요. 6번 재계약했어요. 너무 집이 좋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 따뜻하고 무엇보다 건물주가 안 올려요. 그리고 불신자인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제가 아침에 예불 드리고 왔습니다. 목사님 같은 종교이실 텐데 편히 사소서. 불교 신자인데 이 집에서 편히 살으라고. 그래서 저 새세면 축제 때마다 제가 초대해서 오륜교에서 1년에 딱 한 번 수요 예배를 드려요. 세입자가 오라 그러니까. 목사가 오라 그러니까. 복 받고 가고. 자기 아이들은 오륜교에 다녀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새세면 축제 곧 다가오죠. 꼭 내가 사장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뭐 잘 돼야 전도하는 겁니까? 건물주가 세입자 전도해야 돼요? 세입자는 건물주 전도하면 안 돼요? 낮은 자가 높은 자 전도하면 안 돼요? 모자른 자가 똑똑한 자 전도하면 안 돼요? 약한 자가 강한 자 전도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내 모습 보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복음이 역사하는 거지 나의 성품이나 나의 상황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저는 건물주를 전도했다니까. 조물주보다 더 높이 계신 건물주한테 난 세입자인데 수요일날 오라고. 그래서 오잖아요. 수요일마다. 기도회가 아니니까 어떻게 맞춰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고 난색을 처하고 오늘부로 저야 여러분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 올라와서 다음 순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원광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0년이 넘도록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안녕 목사를 통해서 그제와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대세이와 프로시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광역교 성도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내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 단순히 은혜만 바라지 말고 그 은혜에 기반하여 필요한 것들을 많이 오래 자주 반복적으로 대세히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수원 광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권성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한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성령의 살아계심을 올해 남은 하반기에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샘 축제 때 마땅히 수원 광일교회를 통하여 거듭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이곳에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기도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항상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원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간구, 간청,
대세히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하반기 사역과 우리 훈련 사역과 앞으로 있을 우리 가을 학기 다락방 모임, 마을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러하였듯이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간구, 우리 안에 있는 그 정말로 원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성령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이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함으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바라보며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계속 간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르실 그 때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도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이뤄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모든 행사들, 모든 프로그램들 낼 수 있도록, 모든 훈련 사역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락방 모임과 우리 마을 모임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각 부서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 정말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